제가 이 축복의 방에 대해서 이 축복의 방에 들어간 사람을 저는 만나보았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운 리처드라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정말 놀랍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마약과 시달리면서 교도소에 온 후에 그 전에 없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일찍 하셨지만 그 예수님과 동행을 하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마약에 들어갔고 어려운 그 결혼 생활과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이분이 교도소에 와서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쁨을 주시고 인도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령 체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예수님 사랑과 그 섬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말씀 주신 것은 이분이 45살인데 교도소에서 사실은 이분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의 그 전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39개의 전과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런 분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축복의 방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바깥에 있을 때 고통의 방에서 너무나 고통받았던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분은 쓰고 있습니다. 내가 교도소에 있지만 나는 죄수로 교도소에 살지 않고 대신 수감자를 위한 사역자로 섬길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교도소 채플론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분은 정말 성경 가지고 그 몸의 전체가 문신투성입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했다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도소에서는 그 전에 중보험을 위한 예배가 없었는데 이분이 너무 편지 쓰고 그 저의 맛을 완전히 잘 설명을 해가지고 중보험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분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채플런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분은 하셨죠. 저는 제가 말을 해도 안 됐지만 이 교도소에서 그분의 말을 듣고 중범자들이 그때부터 예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치유하셨지만 가장 큰 변화는 나의 마음의 변화였다. 그 마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포커스 하는 그것을 이분은 배운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매일 아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난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어떤 이들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다. 나는 가슴에 성경책을 얹고 잠을 잔다. 또한 내 가족의 사진을 성경책에 끼워두고 있다. 나는 그것이 나의 마음을 항상 주님께 두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먼저 일어나면 기도를 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구하고 또한 나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꿈이다. 나는 목회자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과 영혼에 임하신다. 이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고 놀라운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적의식을 가졌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잘 모르는지 이분은 그 안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이분의 그 신앙 간증으로 인해서 놀랍게 이분이 또한 자기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못 배웠는가 그것을 또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저지른 실수가 바로 나의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통의 방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것이 가장 쉽다는 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포커스를 두지 못하는 거. 그거를 이분이 그 안에 들어가서
느끼게 된 거죠. 내 가족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다. 근데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을 포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하루하루를 매일 보내는데 그분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신앙 간증이 많이 나왔습니다. 리차드를 보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그 전에 바깥에서 갱 생활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마약 중독돼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너무너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성공한 사람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의 실수로 나중에 죄에 빠져서 그 죄값을 또 치루었지만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굉장히 성공한 사람. 그래서 제가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책을 쓰라고 하셨을 때 제가 그 성경 구절을 모으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이 다윗의 신앙 간증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과 시간 예배 보는 것을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실천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7일 동안 그 금식한 후에도 죽었잖아요. 자기 그 간음죄로 살인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셨지만은 그런 때에도 거기에서 일어나서 자기 몸을 닦고 예배를 드리러 간 사람입니다. 물론 얼마나 어떠한 말을 하나님께 했는지는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아는 것은 자기가 배가 고플 텐데도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리러 갔다는 거. 그것을 볼 때 정말 놀랍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사랑한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냥 교회에 가서 예배 참석하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 사랑하기 기도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2페이지 제8장 기도 프로젝트 하나님 사랑하기 거기에 제가 잠깐 동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마음속에 이게 이 눈으로 봐서 아름다워서 사랑하는 그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랑 너무 자식이 예뻐서 사랑하는 그 사랑 이성적인 사랑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결정해서 먼저 옵니다. 내가 하나님은 보지 못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난 이 하나님 예수님을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 그 결정에서 먼저 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알으라고 하죠. 그래서 30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 읽고 하나님을 배우고 그 다음에 기도 30분 하기. 근데 사실은 저는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이 30분이 아니고 그냥 throughout the day 거의 다 하루 종일이 하나님과의 그 대화의 시간입니다. 물론 내가 항상 말하는 게 아니고 듣는 시간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침묵 기도를 하라고 하신 후에는 제가 차에 라디오도 없습니다. 아직 그거 고치지도 않았습니다. 왜? 듣지를 않으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침묵을 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신경을 씁니다. 오랜 시간 일어나서나 앉아서나 누워서나 하나님께 계속 예배드리는 시간을 보내도록 노력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계속 회개를 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루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가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해도 금방 알려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성경 말씀을 많은 분들에게 계속 외우라고 저는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는가? 그리고 영적인
억눌림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지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눌려서 마귀한테 얻어맞으면서 동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믿고 승리를 선포하면서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해 기도하기. 저는 그럽니다. 제가 연약할 때 제 손을 머리에 얹고 주님 나에게 주님 성령으로 나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조용한 가운데 듣는 연습하기. 침묵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하기. 이것은 정말 그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왜 나한테 사랑한다고 얘기 안 하니? 그래서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셨다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 말하는 걸 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습관을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도 인격이시니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도 제가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연습을 하라고 throughout the day 매일 그렇게 연습을 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찬양 드리기 이게 저에겐 참 어려운 때가 있어요. 하루는 어떻게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요? 그랬더니 마음에 주신 성령님께서 마음에 주신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찬양을 하나씩 불러드려라. 매일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때는 힘든 때가 있습니다. 말은 잘하고 침묵 기도는 했는데 앉아서 찬송 불러드리기가 좀 어려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찬송을 주님께서 어떤 때 주십니다. 그래서 잠 깨면 하면은 어떤 찬송을 주시면 그 찬송을 부르면 그 하루는 그 찬송을 가지고 제가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사랑의 편지 쓰기.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썼죠. 사랑의 편지가 여기에 나오죠. 그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쓰라고 그렇게 그 어떤 분들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 사랑의 편지를 쓰면서 굉장히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삶의 방해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도록 배우기. 만약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이 당신의 생각을 계속 사로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이 영적 방해입니다. 그런 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빨리빨리 그러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뽀것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 어떤 사람의 잘못한 것이 자꾸만 떠오르고 계속 화가 나고 그러면 그게 영적인 방해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거를 해결하고 용서하고 그걸 용서 못할 땐 하나님께 주님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시간의 감에 따라 이해를 하게 해 주십니다. 그 물어보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상실감으로 아픈 사람들은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역시 영적인 방해가 되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내게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이미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거 그거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에게 영적인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배우는 걸 연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우리 마음속에 들리는 네 가지 음성 그것은 자신의 음성, 다른 사람들의 음성, 사탄의 음성, 성령의 음성. 사탄이 말하는 것은 불결하고 제약되며 부도덕적인 그런 것입니다. 파괴적인 거. 그런 것을 우리가 금방 감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어떤 거 하라 하면은 그때 잘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건지 아닌 건지 이해를 못하면은 다시 여쭤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기 시작하면은 음성을 또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순종을 안 하게 되면은 자꾸만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내가 그냥 하기 싫으니까 안 하면 그냥 내버려 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5년이 됐는데 10년이 됐는데 그때 하신 말씀 지금도 기억나게 하시고 하시게 하시는 그런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고 순종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춤을 잘 추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춤을 춘다고 그래요. 저는 춤을 못 추니까 그런 분들 그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삶이 길은 삶이 아니고 짧은 삶이라고 생각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포커스하는데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의 죄된 욕망 그리고 무슨 계속 걱정 근심에 말려 들어가다 보면은 그게 영적 방해가 돼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저는 연습하라고 그랬습니다. 성만찬 그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거를 우리가 더 메디테이션 할 수 있고 묵상하면서 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시면은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것을 또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고 또한 나를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고 그 축복의 망에 들어가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그것에 포커스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사랑을 받기고 원하고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성령님 사랑하고 그 포커스를 계속 두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고 침묵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셔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이게 내게 있던 사랑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사람 매력적으로 아니면 우리 자식들이나 손녀가 예뻐서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냐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냐 선택하라는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장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도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 이게 사실 기도 프로젝트는 이 기도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그 영적 훈련을 그거를 습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30일씩이라고 썼지만 30일뿐만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계속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임재 체험하시고 침묵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음성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